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의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성전이신 제사장 중에 세계와 불러주며 주의 성전을 육체를 딱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이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의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둘러싼 자에게 서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눈을 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더 주의 공로로 우리가 심히 찾아게 되어서 우리가 매우 가련을 하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저희가 피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주의 성들이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우리 목전에서 이말하게 알려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 예수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저희들이 집에 빼놔서 그리하면 주의 백성고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도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받은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잊어먹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겨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날도 우리는 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총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에 당당 나는 매일매일 살고 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 돈이라는 힘을 알게 되고 돈이 없을 때는 참 비참하게 살다가 돈이 좀 있으면 그때로부터 돈이 전부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에게 쏠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선포했지만은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레인입니다. 그래서 11지파가 11조와 감사 헌물을 드림으로 누가 살아요? 레위 백성들이, 레위 족속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는 걸 보고 의례당당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와 감사 헌물을
열심히 냈어요. 그리할 때에 레인들이 풍성하게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풍성한 축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헌물을 안 해요. 우리가 왜 레인들을 매겨 살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가 왜 목사를 매겨 살려야 되냐? 교회 돈은 목사가 다 쓴다더라. 그런 거하고 그때 당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인들이 우리가 헌금하면 뭐하냐?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11지파가 헌물을 안 했어요. 11조도 안 하고 헌물도 안 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극심한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게 됩니다. 온 백성이. 다윗 시대에 와서 그것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11조와 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헌물은 11지파는 그 의례당당 내야 되는 의무고 이거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함을 11조는 내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그 드린 것으로 나는 끝난 거예요. 여기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역 위해서 쓰여지는데 드린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은 뭐 민주주의다 뭐 이래 가지고 자꾸 자기가 드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썼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평이 생겨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게 교회 안에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엄청 많습니다. 안티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 기독교 반대하는 자들. 기독교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 교회에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언론 조작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틀리고 방법이 틀릴 뿐이지 사람들이 생각과 행위는 똑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서 지금 우리 본문의 이제 말씀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런 엄청난 재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이여 열방의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예루살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한번 생각해. 그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다 회파돼 버려요. 왜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서 뭐합니까? 마음이 그 성전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구나 하고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짐으로 이스라엘은 중심축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게 아니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 이 시편 79편은 바로 성도의 탄식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그의 성도들이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주의 종들, 성도들 마구 잡아서 죽이고 짐승들한테 고기로 주고 그런 일들이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죽었는데 매장하는 자도 없고 참 비참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과가 이런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밖에 버림을 받아서 사람이 발에 밟힐 뿐이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소금의 역할은 딱 한 가지죠. 짠맛을 내는 것.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 그것이 없다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돌아가면 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성도로서의 소금의 직분을 상실하면 버림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돌아갔다 할지라도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시편 74편 19절에 주의 맷비둘기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을 이방인들한테 주지 마세요. 그런 간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중심이었느냐 세상 중심이었느냐 그것으로 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나라가 흥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나라가 쇠하고 망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는 우리 가정이 흥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면 가정은 쇠하게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환난에 처하게 된다. 오늘 시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쏘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고 또 야곱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죽은 후에 내 시신은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조상의 무덤에 묻어다오. 우리가 반드시 거기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받죠. 이건 대단한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땅 한 채 땅도 없던 야곱이
그 가나안 그 큰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으로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을 받았다면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이방신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황폐하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땅일지라도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황폐해져 버렸어.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은 뭐도 준다?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꼭 명심해야 될 대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욥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화에 대한 생각 없고 뭐만 생각합니까? 복만 달라고 그러죠. 근데 복을 받으려게 되면 달래서가 아니라 복 받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은 절로 오는 거예요. 달라고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거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매일매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더불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자기 스스로 창조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주신 걸 이미 복을 받았죠. 그 기업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적으로 농업이 가장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는 이슬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이용을 생명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해마다 풍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농법을 배우려고 이스라엘 농업박사 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농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국 전체 땅을 한번 시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농업박사는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수자원이 너무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의 그 땅은 그 농사로서의 크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을 이용해서 정말 지금 현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세계에서 엄청 부유한 나라, 강한 나라.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것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입이 나한테 붙었다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원리대로라면 절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어라도 그 말을 덮고 뭘 하면 되느냐? 한 가지 있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우리는 그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인간적인 논리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미국은 덮어놓고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또 주의 종이 어떤 허물 같은 것, 뭐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불평, 원망 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의 종이 엄청 잘못했어요. 축복했는데 축복 받을 형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를 받을 주의 종이 아니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로 돌아가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사를 우리는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 황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황폐한 모습,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러면 너희들이 망한다. 계속 예언했는데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했죠. 죽이려고 들었죠. 그래서 그 저주가 자기들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간첩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0절에 사람이 가는 신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람이 가는 성읍들이 황폐하다. 성읍들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 예레미야 10장 25절도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키고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계속 야곱의 이름을 불러넣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 12 아들에게 준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야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분노를 이방에 부으소서. 끝으로 성도의 탄식은 이제 열방의 비방거리가 돼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해방한 그 해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이제 시를 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열방의 비방거리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봐라. 지금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못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대로라면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게 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살게 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업수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그래요. 가난하게 살게 되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으로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연히 이루어지는 복이다. 이 복을 못 받으면 비방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는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신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다시 우리에게 행했던 자들이 그 죄악을 그들에게 7배나 갚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 영영이 주의 이름을 대대히 전하리이다. 그 이제 약속을 서원하는 거죠. 시편 42편 3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음식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비방한다.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삶이 이방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서 성도의 탄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런 탄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